우리 한국말로 집 그러면 그냥 건물, 또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숙박하고 또 생활하고 그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좀 하우스, 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라는 의미는 좀 건물의 의미가 있다면 홈은 가족이 모이는 곳, 흩어진 가족이 다시 들어와서 함께 모이는 곳이 홈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하우스보다는 홈이 좀 보금자리, 따뜻한 보금자리의 느낌.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데 그 말은 내가 집, 가족을 벗어나면 우리가 고생인데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삼 장 15절. 집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 누구의 집이냐? 그 주인이 있어서 바로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성령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의 전, 또 그리스도의, 또 성령의 전,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 집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모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그 몸은 그리스도지만 우리 성도는 그 몸의 지체 같은 것인 의미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놓고 보면 세상에 이 지상 최고의 집 중에 최고의 집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마 최고의 집은 궁궐일 겁니다. 왕궁. 그 왕이 사는 집이 최고의 집이잖아. 왕궁. 왕이 사는 집이 최고의 집이에요. 지상 최고의 집은 왕이 사는 집이에요. 그 왕이 사는 집은 경계가 얼마나 사엄합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 얼마나 군인이 많이 지킵니까? 왕궁.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갑부의 집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갑부의 집을 보면 참 얼마나 큽니까? 대지가 얼마나 넓고 건물이 얼마나 좋고 최고의 집이잖아요. 근데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왕은 왕인데 바로 왕이 산 집은 그 바로가 사는 집이잖아요. 바로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적하는 집이에요. 갑부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갑부도 악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모르면 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는 이건 전부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궁 최고의 집 부러워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게 재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 최고의 집을 부러워하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저 한남동 가면 거기 얼마나 좋은 집 많습니까? 아주 부자 동네 아닙니까? 저 성북구에 가면 거기도 아주 부자 동네 많아요. 갑부들. 그렇잖아요. 그룹의 회장님들이 사는 집은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빠져놓으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집이에요. 흑암이 가득한 집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우리나라도 왕궁에서 얼마나 그 암투가 많았습니까? 서로 죽이고 막 헐뜯고 막 그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갑부의 집이라도 그간에 분쟁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나라 갑부들 분쟁 많잖아요. 형제간에 뭐 심지어 뭐 부부간에도. 결국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영적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영적인 건 사단도 영적인 거고 하나님도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시스템으로 강대국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 이게 사단의 집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신전이요. 이 우상 신전 아닙니까? 우상. 이 배경이 사단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강대국의 자랑거리가 이거예요. 이거. 이게 프리메이션이에요. 이게 메이슨.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요. 여기에 사단이 장악했잖아요. 완전 귀신의 집이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집 얘기하는 겁니다. 집 얘기. 이게 집이요. 그 집에 어떤 시스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종교 건물이 경쟁을 하다시피 이 종교가 얼마나 건물이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뺨치는 불교에서 만든 절이 얼마나 큰 데가 많습니까?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여기에 관광지가 되잖아요. 저 유럽에 가면 천주교회가 얼마나 그 건물이 대단합니까? 그죠? 로마에 가면 바티칸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보러. 우리나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러 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종교는 보러 간다니까. 저 충주 쪽에 가면 그 단양 쪽에 가면 구인사 있잖아요. 대통령도 가는데. 이번 대통령 부인하고 같이 거기 갔다 왔잖아요. 구인사. 얼마나 가봤는데 진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있는 그 구인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부 영향 주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결국 여기도 창세기 3장이요. 여기도 창세기 3장이요. 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이게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복음 시스템이요. 우리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그리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잖아요. 교회가 물론 교회가 커야 되지. 교회가 뭐 큰 거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시스템이 좋다.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내용이 진짜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 결국은 흑암 이길 수 없어요. 흑암을 꺾는 길은 유일한 길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그래서 프리메이션을 꺾는 것은 홀리메이션. 정말 우린 그리스도의 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용이 그리스도라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면,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요, 외형에 있는 게 아니요, 새빵살이, 마가다락방처럼 다락방에 새빵살이에도 중요한 것은, 마가다락방 우습잖아요. 유대 종교인들이 보면 회당에서 보면 우습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데가. 그런데 그 회당하고 마가다락방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그 다락방에 모였지만 거기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외형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거치잖아요. 포장이 대단하잖아요. 전부 이게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사람 뭐가 대단합니까? 실력이 대단합니까? 외모가 대단합니까? 외형이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얼굴 보고 누구냐 그래 말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은 얼굴 보고 얘기하죠. 배찬 집사 얼굴 보고 얘기하지. 그러나 저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용을 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은 복음 모르면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요. 교회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교회 이해.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교회의 축복을 놓치죠. 왜 교회를 멀리합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멀리하지.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왜 교회를 이사 다닙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알아보세요. 어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 에베소나 골로새서나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특히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를 흔든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교회 그럴 때 사람이 떠날 때가 있는 거지 어디 교회를 떠나는가, 어떻게 교회를 저버리는가. 그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사람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에게 떠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맞죠? 인생의 마지막 장소고, 인생의 최고의 장소고, 최고의 시스템이고, 여길 떠나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복이 있습니까? 교회 떠난 복은 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떠난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 없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교회 없는데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없는데. 교회 멀리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나는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모르니까 그 소리 하지. 이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거라면 세웠다 무너뜨릴 수 있죠. 그냥 사람이 세운 거니까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것은 절대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석. 이건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만약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면요, 대적하다 죽어요. 그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면요, 그거는 나에게 손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야지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대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귀중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에 그렇고 역사에 그렇고 진짜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교회를 진짜 교회를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이에요. 교회가 이게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야 돼. 교회 중심. 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게 교회를 위해서, 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아멘. 근데 이게 모르니까 요새 교회를 말이야 자꾸 어지럽혀요. 자꾸 목사가 어지럽지, 장로님이 어지럽히지, 중직자가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새신자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석이에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절대 못 이기는 데가 교회예요. 응? 아멘. 핍박받으면 더 역사가 일어난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초대교회 핍박받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본질이 근본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그리스도의 이름 가져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근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교회는. 아멘.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 아니,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럼 지체의 근본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 근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교회들이 뭡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자꾸 교회들이 흔들흔들대는 게 본질을 건드는 거예요. 본질을. 이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도 교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있었죠. 하나님이 교회 이전에 성막 만들었다고요. 근데 성막 이후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교회 이전에 성막과 성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교회의 그림자예요. 이 안에 내용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 속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없는 성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언약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뭘 깨달았느냐? 언약궤를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궤를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언약궤를 놓쳐버렸잖아요. 사무엘은 언약궤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심어줬잖아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들어가니까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내용은 언약궤예요. 우리가 성전 짓는 거 중요하지만 성전의 내용은 언약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뭐 성전 건축하다 싸워요? 시험 들어요? 그게 다 뭘 놓쳐서? 언약궤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금도 은도 내 거지. 금도 내 거, 은도 내 건데.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요. 여러분 그 성전 건축하면서 금 가지고 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 건데요? 내 겁니까? 그게 사람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그게 무슨 시험거리고 싸울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비밀을 놓치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다투고 시험 들고 난리잖아 이게. 근본 놓치면 다 그래요. 자,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교회 바로 해야 돼요. 교회는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우리가 든든해야 돼?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교회는 어둠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 어디에? 현장에. 어둠 속에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의 사명은 현장에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아멘. 썩어가는 현장을 치유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하는 거지.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 이게 이 빛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근본을 놓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요. 이거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응? 목사가 나서고 막 중직자가 나서고 참 뭐 자기 이름 내려고 자꾸 그러면요, 이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어둠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중직자도 모든 성도들도 자기는 다 들어가 버려야 돼.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현장 살리는 거예요. 예? 믿지요? 우리가 진짜 이게 제대로 이해해야 이게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교회가 꼭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는 모였으니까 모인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찬양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는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자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기다리던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뭘 가져서 기쁜 게 아니요, 선물 보따리 들고 오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요, 부모가 그거 기대하는 부모는 아니고요. 부모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너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요. 그렇잖아요. 자식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기쁨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교회는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야 돼. 그래서 자꾸 뭐요? 제자 세워야 돼. 교회는 제자 세우는데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메시지 전한 것은 여러분들 제자 세우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교육이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교회에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제자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봉사요. 이게 섬김이요. 여러분, 섬김입니다. 에베소 4장 10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면 지체들이 서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섬기는 게 있어야 돼요. 맞죠? 아니, 손에 섬김이 있어야 입에 들어가는 거지.
손이 섬김이 없이 어떻게 입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입이 먹으려면 손이 섬기는 게 있어야지. 발이 움직여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뭐냐? 섬김의 일이에요.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봉사 아닙니까? 우리가 각치로 자기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하나 섬기다 보니까 주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봉사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입으로도 전파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말씀 전파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삶이 말씀 전파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곧 전도 선교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안 그래요? 목사라는 직도 중요하지만 목사 자체의 삶 자체가 전도예요. 삶이 전도예요. 여러분 삶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 삶이 돼야 돼. 그게 그 다음에 우리에겐 교제가 있어요. 이걸 사귐이라는데 사귐. 이 사귐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의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 사귐은 뭐냐? 교제예요. 교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포럼이에요. 포럼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계속 포럼해야 돼. 육신 포럼 하지 말고 우리는 늘 말씀 포럼, 기도응답 포럼, 전도 포럼, 치유 포럼, 이런 은혜 포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교제가 없으면, 이런 사귐이 없으면 이게 이제 삭막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사귐이 포럼이 있었다니까. 말씀 포럼이요. 근데 요즘엔 왜 개성 메시지가 금토일 시대에 하여튼 어떻게 모여서 포럼, 토요일 날 시간도 좀 포럼 갖고 자꾸 말씀 가지고 포럼 시간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 말씀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같이 나눌 때, 같이 사귐 가질 때, 그때 우리가 받을 응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귐을 기뻐하셔야 돼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집에 있든지 카페 가든지 어디 있든지 모이면 여러분들이 자꾸 포럼해야 돼요. 그 세상 포럼하지 말고 앉으면 불신자 포럼 맨날 흉보는 게 포럼이잖아요.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막. 목사님들은 장로 흉보고 장로님은 목사님 흉보고. 그거 뭐 되는 집안 아니잖아요. 그게 그 집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는 거 되는 집안 아니에요. 그 목사가 장로 흉보고 장로가 목사님 흉보는 거 되는 집안 아니에요. 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린 그런 포럼하면 안 돼요. 말씀 포럼해야지. 아멘. 그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이 교제가 안 돼, 사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얘기했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전화기 들고 몇 시간 얘기했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는 내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쓰잘데없는 얘기 많이 하면 시간 낭비고. 하나님 싫어한다고.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남 흉보면 안 본다고 흉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남이 들어오면 말하다 뚝 끊쳐버리고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부와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응?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능 속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게 예배요. 예배 기능이. 예배가 또 기능이 있어요. 예배 기능이.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해.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는 또 뭐가 중요하냐? 예배 속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배 속에 중요한 게 또 뭐냐? 이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이게 강단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단이에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중요하고 예배 드릴 때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그 보좌,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길을 안 내는 게 이거 아니에요?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판이라고 이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강단 말씀 가지고 안내받아야 돼. 내가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게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강단이에요. 강단. 그렇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 기도 속에 행복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림입니다. 또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와 통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자식이 얘기하는데 부담된다? 그건 아버지 아니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자식이 부담됩니까? 가장 편안하지.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뭐 자식이 부모한테 존댓말 쓰는 것도 할 수 있지요. 근데 편안할 땐 존댓말 안 쓰잖아요. 그냥 막 반말이지 그냥. 아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 아빠도 그렇잖아요. 또 반말했다고 반말이 그러지 않잖아요. 오직하면 로마서 8장에 아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아빠라는 것은 좀 친근감 있잖아. 그 다정다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아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빠. 그렇게 어려운 아버지 아니에요. 기도 누리세요? 어릴 때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아빠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고 좋잖아요. 위로되니까. 누림이잖아 기도. 기도해야 내가 인도받는 거지. 오늘 기도 첩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건 기도 속에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인도란데 성령을 인도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도하는 그게 말씀 성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을 성령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한다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죠. 물론 기도는 찬양은 고기 붙은 기도라 하죠. 찬양은 뭡니까? 감사 기쁨이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요. 여러분 진짜 내가 기쁘고 감사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 속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 예배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헌금이요. 여러분 헌금은 이건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요.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은 뭐냐?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거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물질 아닙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요. 그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을 바친 것은 없는 건데 다 바쳤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닫아서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거는 가룟 유다 너지 그걸 가지고 좀 구제하지 그 어떻게 거기다 넣느냐. 그런데 그걸 몽땅 털어서 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는 여러분 중심이 드려져야 돼요. 중심이. 악건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드려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인색하지 말고요. 그 만약에 헌금 내지 낼까 말까 내지 마요. 그럴 때는 괜히 낼까 말까 받는 분도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낼까 말까 할 때는 더 기도에 붙들고 하나님 내가 낼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사합니다 할 때 얼른 내버려요. 나 아까워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어떤 사람 헌금통에 5만 원짜리밖에 안 가졌어. 근데 헌금에 드는데 5만 원짜리밖에 안 할 수 없으니까 헌금통이가 만 원짜리가 많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늑장 얼른 끓여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헌금통에서 거스른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대. 들은 얘기예요. 섞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 예배 이거 다 놓쳐. 이거를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이 축도가 아닙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예요. 이거를 놓쳐. 이거 이 축복 기도를요. 세상 여러분들 제발 저 축복 기도 놓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특별히 준 축복권이요. 축도는 아무나 안 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특별히 주신 권한이요. 축복 기도를. 종이 축복 기도하는데 내가 집회 때 갈 때마다 항상 우리 전사부 옆에 같이 앉는데 하여튼 이제 목사님 끝나고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바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와 웃어. 근데 그 말 듣고도 이제는 한 벌써 의자 콱콱 막 난리 났어. 하여튼 심지어 내 가운데 있는 사람 날 밀어치고 막 나가 그냥. 하여튼 근데 일찍 끝나나 늦게 끝나나 습관이요. 내가 볼 땐 3시 끝나나 1시 끝나나 습관이요. 소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매일 소음이 많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세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랩런트 핵심 가면요. 핵심 때 먼저 집에 가려고 튀어나오면 나 아주 싫거든요. 그래서 나 강주에 그냥 어디 가도 끝까지 우리 선생님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 축도까지는. 하여튼 움직이지 마요. 아멘. 미안한 얘기지만 축도 안 마치고 가다가 차 부딪히면 더 늦게 가. 괜히 축도 안 마치고 가다가 차 놓쳐버려. 그러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축도 성공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꼭 성공하세요. 다 나가도 남은 사람이니까 안디옥교회밖에 없어. 예, 축도 받아야 돼. 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내 삶의 원천이 교회. 원천, 힘이요. 내 삶에 힘 얻는 데가 교회. 여러분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힘을 얻게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니엘이죠. 성전을 향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원천이요 교회예요. 힘 빠지면 교회로 향하세요. 내가 힘이 없으면 교회로 향하셔야 돼.
근데 이상하지? 힘 빠지면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단이 그 장난이에요, 그게. 힘 빠지면 가야지 힘을 얻으러. 아니, 주님이 부르는데 오라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만 듣고 있어요. 또 떼인 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돈 받으러 가지 말고 예배당 오세요. 참, 어떤 사람 보니까 꼭 약속이 11시라, 11시. 어쩌면 11시에 만나지. 그동안 못 받았던 11시 딱 준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가 그 10년 못 받은 돈 내가 오늘 받아야 된다고. 11시에 갔더니 빵꾸 나버렸어요. 돈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혹 받았습니까? 그게 축복일까요? 속지 마세요. 평생을 두고 속지 마세요. 평생을 계산하라고. 지금은 내가 받았지만 평생을 두고. 안 그래요? 내 평생 내가 누림 있는 것 놓치면 안 돼요. 내 평생.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는데 피하려고 하지만 모이기에 힘써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모임이 얼마나, 모임에 힘쓰셔야 돼. 교회는 모이는 곳이요,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곳이요. 모여야 돼. 지금은 이게 말이야, 이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19가 하여튼 시대를 바꿔놔 버렸어. 교회 시대를 바꿨어요. 이게 완전 비대면에 익숙하게 만든 거, 이게 비대면. 여러분, 비대면과 대면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럽은요, 저 미국 쪽은 전부 노는 날 전부 그 캠핑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TV로 보고 있잖아요. 밖에 가서 돈은 전부 계좌로 보내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금토일 시대. 이 목요일 저녁부터 목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얼마나 여행이 깁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날 휴가 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모임에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씁시다. 딴 건 몰라도 예배는 모이기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회복하세요. 여기 잘 나오신 분들한테는 지금 내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기도하시라고. 유튜브 오늘 보고 계신 분들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예배 회복되도록. 대면 회복되도록. 그 비대면 말고 대면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여서 초대교회 가면 모여서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이게 능력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현장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전부 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현장 가니까 현장의 힘으로 현장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는 현장 은혜 받고 가면 달라요. 은혜 받고 가면 돼. 은혜는 뭡니까? 이거는 상태. 은혜는 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좀 묵상해 보니까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해. 이 영적 상태는 속이잖아요. 속. 이번 중국 치유사역 하면서 제가 영적 상태 이거를 메시지 하면서 이번에 성품, 품성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속에 있는 품성이, 성품이 중요한데 성품 따라서 말이 나오잖아요. 품성 따라서 말이 나오잖아요. 내 품성이 좋으면 말도 좋잖아요. 품성이 악하면 말도 악하잖아요. 그건 내 안에 문제잖아요. 내 안에. 근데 내 품성이 사람 품성 말고 예수님의 품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 닮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 그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하면요, 말이 달라요. 말이. 전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말 한마디에 사람 살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그 체질이 나가. 나도 모르게 체질이 까칠하게. 한마디 더니까 까칠해. 그냥 탁탁 던지는 게 그 사람 가슴을 탁탁 친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충만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오늘 충만하고 집에 들어가면 벌써 표시가 달라. 말부터 이상 나와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진짜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에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